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을 아주 무겁게 들어야 할 세월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절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모토가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를 삼든지, 삼는다는 게 그렇게 삼는다는 거 아니죠?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조크인데 이거 못 우시는 분은 안타깝습니다.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네.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충분히 제자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먼저 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우리 KPC는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선택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비록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6절에 보면 그의 외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 준수한 외모가 그에게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는지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끌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 외경, 구약 성경 외경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요셉 주변에 이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자들이 이 요셉의 외모에 반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그 외경이 참 많아요. 그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그 어머니 목에 흐르는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90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걱정해야 되는 이런 외모잖아요. 남편이. 네. 그게 할머니, 증조 할머니 쭉쭉쭉 내려오고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준수한 외모였다라는 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자들이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잘생긴 배우 그러면 여러분의 연령대에 따라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다르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신성일 씨 정도가 아마 떠오르시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이제 아래에는 최민수, 장동건, 이런 그 계보가 흐르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는 잘생긴 사람 그럼 누구죠? 차은우. 저도 봤는데요. 짜증나게 잘생겼더라고요. 짜증나게 잘생겼어요. 여자들은 그냥 그 흐뭇하게 감사합니다 잘생겼을 거고 남자들은 보면 짜증나게 잘생겼어요. 요셉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요셉의 외모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시스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눈길을 줬고요. 추파를 던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미시스 보디발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시기 요셉의 나이가요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기였을 겁니다.
소위 피가 끓는 시절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환심만 잘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얄팍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요. 그리고 타국에 지금 노예로 끌려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의 피 끓는 청춘, 어머니는 일찍 여의었고 기가 막힌 운명으로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많이 외로웠겠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인에게서 그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요셉이 받은 유혹이라는 게 절대로 작은 유혹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유혹에서 요셉이 견디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9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 쉽지 않은 유혹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 불같은 유혹 앞에, 청년의 정욕 앞에 이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우리 행동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피부에 와닿게 경험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직장 예비군을 했는데 하루 동안 세브란스 의사들하고 직장 예비군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빼놓고 거기에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의 뭐 레지던트들 모든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 그 의사들이 하는 뭐 유머 이상한 코니한 조크도 막 하고요. 아, 의사들은 저렇게 조크하는구나. 목사들도 되게 그 썰렁한 조크들 많이 합니다. 목사들끼리 나누는 조크. 성경을 막 되지 않게 막 갖다 대면서 하는 조크들. 근데 의사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하고 같이 하루를 꼬박 지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세브란스 의사들이면 사회적으로 다 멀쩡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 가운 입고 다닐 때 다 그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선망하고 동경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저희가 훈련받는 훈련장에서 화장실이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근데 군복을 입으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이 2분 거리에 있는데 멀쩡한 나무 밑이나 전봇대에서 다소 민망한 자세로 볼일을 보는 걸 제가 하루 이틀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으면 저기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저런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었을까? 왜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군복을 입으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보병들은 그런 짓 잘합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20대 초반에 보병들은 그런 짓 진짜 많이 해요. 그건 뭐 전혀 이상한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그런 짓을 못했는데 군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바로 멘탈리티가 뭐로 돌아간 거죠? 군인으로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죠? 내가 누구냐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내 행동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이 그를 그 불타는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의 제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기억하십시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불같은 여러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그 신실한 삶의 비결은 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미시즈 보디발의 불같은 유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겠죠. 심지어 요셉은 이 미시즈 보디발의 유혹이 날마다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집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사람들만 딱 없어지고 자기랑 이 부인만 있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이 여자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노골적으로 유혹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주어지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맨날 죄 짓는 곳에 가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다면 그 죄가 범해질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환경, 우리의 죄들은 늘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젊은 청년들에게는 꼭 이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청년의 때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질 수 있는 환경 자체에는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 그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다가 가두셨습니까? 옥에다가 가두셨습니다. 감옥에다 가두셨어요.
자신의 적극적 구애를 요셉이 받아주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가 그런 추악한 추파를 던진 건데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시도했다, 이렇게 요셉을 모함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묘사에서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노예가 당시에 지금 보디발이 이집트의 바로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요셉은 그 집에 지금 뭐죠? 종의 신분이라고요, 사실은요. 가정 총무이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종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이집트의 문화에서 노예가 집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화상 정서상 어떻게 돼야 될 일이죠? 이건 그냥 즉참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노예는 경호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요셉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이런 게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크레딧.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을 모함할 때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막은 그가 쌓아놓은 크레딧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한 10년 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살에 노예로 사왔고 그를 보좌관 만들었고 가정총무 만들었고, 이 일 이후에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혔다가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거의 요셉과 10년 정도를 같이 지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 10년 동안 보디발이 본 요셉의 모습은 뭡니까? 그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그의 손에서 확인해가는, 그래서 그 결과로 보좌관도 만들었고 가정 총무도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은 이미 상당한 크레딧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는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풀 크레딧을 받은 거예요. 풀 크레딧.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 입장에서 이 사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경호대장의 와이프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지금 그 가정에는 보디발 여사 때문에 다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안상 이거를 좌시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저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여자의 행실을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와 함께 오래 살았을 테니 이 여자가 어느 정도의 여자인지는 어느 정도 보디발이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디발이 요셉을 즉시 죽이는 대신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즉참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벌고 그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보낸 것이죠. 이러한 제 추측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40장 4절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의 죄수들을 테이크 케어하는 역할을 요셉에게 누가 맡겼어요? 누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 만약에 보디발이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내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간의 보도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트러스트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거. 이 신실한 요셉, 하나님은 왜 성폭행범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교도 행정을 하는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있잖아요. 뭐 잡범부터 시작해서 살인범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범죄자, 인메이트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폭행범이래요. 지들도 범죄자인데 성폭행범이 오면 이런 쓰잘데없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요, 성폭행범이라는 매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만큼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보셨잖아요. 그 미시스 보디발의 추파와 그것을 다 견뎌내고 신실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억울한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셉이 갇히게 된 특별한 감옥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옥이었는가? 4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밌죠? 지금 여기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여기에 갇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갇히고 있습니까? 왕의, 바로의 신하들. 그러니까 somehow 바로의 측근으로 바로를 섬기고 있다가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충분한 충성을 보이지 않았든지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어졌든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 지금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있었다. 뭐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확인까지 시켜주고 있죠. 요셉이 거기에 있었다. 이곳은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정치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감이 좀 잡히실까요? 지난주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가정 총무 삼으셨습니다. 국가의 총무직을 맡기기 전에 총무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제너럴 매니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디발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살면서 국가의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제너럴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하루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실하게 배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총무 일을 보는 것과 국가의 총리직을 맡는 것 사이에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명백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국가의 총리직이라는 건 정치 감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정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치 감각이 있어야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감당할 깜냥이 안 되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되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건 그의 역량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가정의 총무직을 감당하는 것과 국가의 총리직을 감당하는 것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치 감각입니다. 총리는 정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 인생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보내서 가정의 제너럴 매니저를 삼아서 국가의 프라임 미니스터, 국가의 제너럴 매니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제너럴 매니저는 그만하면 됐다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세요?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앉아있는 정치인들, 갇힌 사람들, 원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갇혔는가에 대해서 요셉만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신실한 사람 보면 이런 분들은 그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에게 애굽의 정치, 애굽 정치 1번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는, 아무개 그 장관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2년이라고 하는 이 감옥 클래스룸, 저는 그래서 이걸요 정치를 위한 클래스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애굽의 정치적 환경과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그 안에서 차곡차곡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총무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굽 정치인 프라임 미니스터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 감각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를 정치인들이 갇혀 있었던 매우 독특한 유니크한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신실한 요셉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폭행범이라는 매우 치졸하고 추악한 누명을 쓰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믿어지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요셉이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고 또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의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절대 섣부른 판단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들, 아픔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걸 보고 이건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이런 류의 인간들의 경솔한 판단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첫 번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저희 교회가 몇 개월 전에 묵상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름에, 그렇죠? 늦봄 여름에 이걸 묵상하고 지나갔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뭐죠? 어찌 까닭 없이 고난이 너에게 임하겠느냐. 어찌 까닭 없이. 그러면서 그 까닭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요셉을 찾아왔죠. 그러나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의 삶 속에 임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1장, 2장에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욥이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코레스폰딩 할 수 없어요. 그게 욥기를 읽는 정직한 독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이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 합니다. 관점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의 고난에 대해서 섣부른 때이른 판단을 중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충분히 보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충분히 아실 수 없어요. 그의 부분을 볼 뿐이고 그의 부분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봤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 노릇하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과 옆에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걸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당신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고난들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 옆에 자리에서 함께 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숙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혜를 가지게 할까? 그것은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때이른 섣부른 판단을 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비록 우리가 겪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은 것이 하나님이 아차 내가 못 봤다 미안하다 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성취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겪는,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실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걸어갈 때가 있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가는 성도들을 아무 위로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목사로 그저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외에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그럴 때 목사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뭔가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인생과 달라서 실수가 없어요. 완벽한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통제함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그가 통제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어떠하십니까? 그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뭘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독생자. 최상급이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쁜 게 하나도 없을 때. 그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컨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루에 딱 5분만 떼어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내 인생에 뭐를 의미하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달려나가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고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다시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과 그의 실수 없으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실수 없으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사랑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요셉처럼 신실하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때로는 이 땅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땅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닫게 못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새 창조의 세상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내용들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갈 때, 아, 요셉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구나를 배워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믿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